네, 새벽에 나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나라, 아버지,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세워나가는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많은 지정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 나라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하시며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며 그 나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곳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을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은요, 솔로몬의 잠언 중 후반부로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형태로 지혜를 전달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은 늘 도망하나 의인은 담대히 서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견고하여지며 가난한 사람이 졸부가 되면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4절에서부터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하고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부자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될 지혜는 바로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지 나사로를 핍박하는 부자,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삭개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한 나라에 대적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고 복을 가졌습니다.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고난 받은 이후에 그는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과 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먼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많이 맡은 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이죠. 그렇게 부자는 단순히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현시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부자는 누구입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부를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처럼 부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고, 자신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부자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고아들을 살피며 과부들을 돌보죠. 더 나아가 정직히 행하며 의인을 위하여 그 부를 사용합니다. 또한 잘못을 행해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도리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립니다. 시편 1편에서와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고 늘리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자이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자의 지혜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늘 부자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술적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목자와 목녀님들에게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자에게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듯 우리에게 나의 것이라고 누리고 있는 은혜와 재능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돈을 맡겨 주셨듯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의 모든 자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부자에게 주어지는 청지기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자와 같이 재물일 수도 있고, 교사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일 수도 있고, 목자 목녀님들과 같이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맡기신 이유를 또한 찾아야 합니다. 재물이라면 오늘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맡기신 것이 섬김이라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를 맡기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맡기셨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VIP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또한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꼭 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지혜로운 부자와 같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맡겨주신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와 지식과 섬김과 또한 은혜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사용하여 아버지 지혜로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작은 능력과 작은 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